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소련의 바시리 알렉세이프라고 하는 역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도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는 대회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계속 갱신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계속 갱신했는데요. 그가 499파운드를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499파운드는 킬로그램으로換算하면 226.3kg입니다. 그가 세계 기록을 이렇게 경신을 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499파운드 이상을 더 이상 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했지만 대회에 나갈 때마다 그 이상을 들어 올리기를 도전을 했지만 그 이상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역도 관련된 많은 체육 학자들이나 또 의사들까지도 인간의 한계는 499파운드다.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많은 학자들까지 의사들까지 그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알렉세이프 선수도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큰 대회를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한 심리학자를 상담하도록 이렇게 자기를 고용을 했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그 알렉세이프 선수 모르게 트레이너에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대회 나가서 드는 그 파운드의 무게를 500파운드로 해놓고 그리고 이 세이프 선수에게는 499파운드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실제로 드는 것은 500파운드인데 알렉세이프 선수는 자기가 499파운드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 속이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500파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499파운드가 아닌 500파운드를 들어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499파운드하고 500파운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9파운드는 226.3kg 정도 됩니다. 뭐 소수점 뒷자리가 있는데 그거 빼고요. 그 정도 되고 500파운드는 226.8kg 정도 됩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500g 정도 나이가 됩니다. 어느 정도 무게냐면 이 컵에 물 들어가 있는 정도, 무게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세이프 선수는 왜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한계 설정 때문입니다. 이 한계 설정을 그가 아주 간단한 속임수로 뛰어넘게 되었을 때 그는 세계적으로 놀라운 계속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 나갔습니다. 무려 80여 차례 경신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스스로 이 한계를 설정해 놓게 되었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딱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한계 설정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제에 보면 꽤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제에 합강을 지나서 쭉 오다 보면요, 휴게소가 하나 있죠. 휴게소에 참 보이는 아주 뭔가 하나 재미있어 보이는 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뭘까요? 예, 번지 점프가 있습니다. 번지 점프가 있는데 제 아들은, 둘째 아들은 맨날 차 타고 거기를 지나오면서 아빠, 나는 언젠가 저 번지 점프를 탈 거야. 그런데 아빠가 꼭 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얘야, 나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단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못하는가? 그것은 제가 설정해 놓은 한계, 즉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그 꼭대기 쳐다볼 때마다 오금이저리는데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다 제안을 하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알렉세이프라는 선수가 자신이 499파운드라는 것을 믿고 500파운드를 들어 올렸을 때, 나는 499파운드만 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500파운드를 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한 인간이 갖게 되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원동력, 그것은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1절 맨 앞부분에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 후에라고 그러면 국어어법상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22장의 말씀 이전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삭을 낳은 이후에 이삭이 젖된 이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할까봐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의 왕과 서로 침범하지 말자. 우리가 우물을 가지고 다투어서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는 계약을 맺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갭이 너무나 큽니다. 이삭이 커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 후에라고 한 직전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시간적 갭이 잘 맞지 않습니다. 아마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을 때의 그 나이, 그것은 성년이 지난 다음 한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갓난아기가 젖을 뗀 이후에 또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던 이 관계가 좀 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어법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삭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치려고 모리아 땅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약 40여 년 이상이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의 고비를 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길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인생길이 행복하셨습니까? 불행하셨습니까? 속으로는 불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들이 놓여져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주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그 가운데 그는 참 많은 죽을 고생도 했습니다. 인생의 여러 역경을 고비고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오늘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99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100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내게 주셨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결코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살아간 우리의 인생은 힘든 역경이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늘 행복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믿음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한순간에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비를 넘으면서 그의 믿음은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을 100세 때 기적과 같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를 행복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강박관념이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되겠다. 아브라함같이 내 귀한 자녀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여러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분량을 가진 분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분이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같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처럼 참 우리의 믿음에 자라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고 찾는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그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개 지역에 세일즈맨을 파견한 구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개 지역에 원주민들을 보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구두 파는 회사에서 세일즈맨을 파견을 했습니다. 세일즈맨이 오랫동안 그 원주민들을 지켜보면서 보고했습니다. 이곳에는 도저히 구두를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일즈맨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 세일즈맨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모두 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두를 신게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회사의 오너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기회를 줄까요? 아마 후자인 세일즈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또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정한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내 모든 감각을 결코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꼭 이룰 수 있다는 담대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매.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행동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쉬울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이 친밀한 교제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서로 반가운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이 오늘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두 가지 근거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맏아들을 인신공양으로 바치려고 하는 제의,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후에 있었던 세대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의 맏아들을 인신공양을 하면 그 신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권장합니까? 금지하십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근거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레라는 히브리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그 재물을 미리 봐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봐 놓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도록,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봐 놓으셔서 그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이삭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마리의 양을 봐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위해서 뭔가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는 축복해 놓으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사람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확신을 든다 할지라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오랫동안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리고 너무나 가까운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분처럼 여기는 그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우리는 늘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과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이 사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이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합니다. 교회 말없이 출석 안 하시는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 어린아이들을 이제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이 부모님들이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까지 아직 이 백신 투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그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여건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늘 찾게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매주 주님을 만나고 아니면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주는 이 시험의 본질,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히브리에서는 이것을 야레라는 본래적인 뜻을 사용하는데요. 야레라는 그 뜻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야레는 본뜻이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레라는 본래적인 뜻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 앞에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그 경외함,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야 할 그 경외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목숨을 걸고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는 어떤 상황에 닥친다면 본능적으로라도 내 자녀를 희생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은 참으로 귀하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희생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겨라, 나만을 귀하게 여겨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좀 아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해 보십시오. 가사에 보면 내 아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양합니까? 내 남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할 때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탐욕, 이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결국 이것은 내 자신의 이기심, 욕심과 탐욕과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경외함이라는 것은 내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본질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것, 내가 아브라함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의 삶을 축복하면서 너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했던 것을 너는 지금 믿고 지금 이루고 지금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 내 자신의 이기심과 명예와 탐욕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경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경외함에 대한 시험을 주셨고, 이 경외함에 대한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유혹입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주님과 그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할 유혹,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내 자신보다 더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늘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세상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